11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감사시라고 이 시편에서 분류를 합니다. 감사시. 오늘 이 시편 105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1절로 7절까지와 8절로 4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의 서두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8절로부터 45절까지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7절에 보면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부르라, 말하게,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기억하라, 고백하라 이런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은 감사의 다른 표현, 감사하게 되면 오늘 이처럼 감사의 다른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곧 따뜻한 미소를 보이므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 갈 수도 있고요. 또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때에 그것도 사랑해 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윙크를 함으로 또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좋은 음식이 맛있는 게 있을 때 그거를 나누어 줌으로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감사하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여러 가지로 1절로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로 내용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감사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고 또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면 좋겠는가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현하는 방법도 선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그런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감사하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도 감사해요. 오병이어로 벳세다에서 먹이실 때도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나누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 로마 성도들이 그를 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로마로 갈 때에 그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휴가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죽을 줄 알고 갑니다. 순교하러 갈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죽음이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오늘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요, 방탕한 도시요. 그곳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역대 상 16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삽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아삽과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평생 감사에 대한 것만 연구하고 가르쳤던 로버트 에몬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에몬스 박사가 감사에 대해서 수십 년간 감사에 대해서만 연구한 결과 감사는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감사가 습관화됐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봤는데 감사가 습관화됐던 사람이 학생들 가운데서 그 습관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연봉이 약 2만 5천 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됐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8살부터 80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한 달 동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일기를 쓰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니까 행복지수가 25%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가 봤더니 뇌신경 전달의 물질과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잘 때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단잠을 자게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행복하게 해요. 운동을 해도 그게 다 좋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25%나 향상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감사가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질투가 막 생기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그거를 완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행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마이애미 대학의 마이클 맥컬로 박사는 감사하는 순간에 감정 시스템이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감정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마치 승리했을 때의 감정과 같은 이런 유사한 감정의 변화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뭐였어? 4강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무료로 준다는 거야. 그냥 커피를 막 무료로 줘요. 중국집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막 짜장면, 뭐 우동 그냥 막 먹고 싶으면 그냥 막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승리했을 때의 그 감정이 막 솟아오르니까 손해가 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너무 좋으니까 막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 기쁨을 나누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맥클로 박사가 보니까 감사할 때에 감정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그 작동이 돼서 마치 그때처럼 이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회에 탈ben 샤로 박사가 연구를 하니까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데 엔돌핀이라는 게 쓰여지죠. 이게 엔돌핀이 나오면 암세포가 나와도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면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엔돌핀보다도 약 4,0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보니까 감사하고 또한 즐거울 때,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치들의 하워드 마틴 박사가, 두 박사가 연구를 했더니 감사를 하니까 심장 박동 수가 이상적으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너무 안 뛰어도 문제예요. 근데 잘 뛰는 사람은, 너무 많이 뛰는 사람은 이걸 낮춰주고요. 낮게 뛰는 사람은 이걸 높여주어서 정상으로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좋은 감정을 또 오랫도록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뭐가 하냐? 감사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 긍정적 감정, 행복한 감정이 감사하니까 이게 오래 지속이 가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로 불려지는 지그지글라가 말하기를 자기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자꾸 감사하게 돼요. 행복하니까. 근데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공학에 대한 책을 쓰고 그가 많은 수없이 많은 유명 강사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감사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감사를 표현할 때와 원망을 표현할 때 뇌가 영향을 받고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는 뇌가 긍정 감정을 처리하는 보상회로가 아주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할 때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감사함으로 피로도도, 뇌의 피로도도 20%나 감소해서 뇌의 기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과학으로 밝혀낸 감사의 효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과학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머리나 가슴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강력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숙면을 하게 되고 이런 신체적,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요. 심리적으로 행복감, 생동감, 즐거움, 낙관적 또한 희망적 감정이 심리적으로 생기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대해져요. 사람들 앞에.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활동이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울감, 괴로움, 또한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은 감소되어져요. 그러니 이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좋다는 거 다 아는데도 왜 감사를 못할까?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로버트 에몬스 박사는 이 감사에 대한 전문가예요. 감사에 대한 연구만 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몬스 박사는 아내로부터 늘 핀잔을 받아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은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감사를 평생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집에서 아내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핀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며 살고 있는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걸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근데 오늘 그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1절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래요.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는 것. 이게 감사의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 이게 뭐죠? 기도예요. 아뢰는 게 뭐예요? 자기 형편을 다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예요? 내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2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은 단어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예요? 내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더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노래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말하여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 올라온 일, 신비한 일 이런 걸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세미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이걸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저가 내가 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구나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감사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샬롬, 감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로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하고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돌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이적, 하나님의 입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걸 기억을 해라. 그러면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다른 방편,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억하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8절로 45절까지는 감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족장들에게 우리의 조상인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던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모세를 본 적이나 아론을 본 적도 없고 애굽에서 나왔던 적도 없고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조상이 있으므로 자기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그런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더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봤다고 만져보지고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고 그의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의 부모님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시편 105편에서 말할 때는 후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들의 조상에게 족장들에게 출애굽 사건, 광야의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과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우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우리 족장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하신 것 감사하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간 것 감사. 이 감사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에게 지나왔던 날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되새기고 기억나게 되고 이걸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보내잖아요. 11월을 우리 감사의 달로 보내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내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을 하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러면서 묵상하고 한 주간을 보내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컸어요. 그는 자기도 미혼모가 되었어요.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랬던 그가 세계 100인 내에 들어간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또 거기다 흑인이었어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얼굴이. 또한 몸매가 날씬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 뚱뚱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감사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얄미운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한 마음을 내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는 날마다 이런 감사의 일기를 감사하는 내용들을
그는 적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의 그런 아주 어둡고 침울하고 했던 삶에서 그를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새벽에 호세아서를 계속 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데 호세아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는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그에게 주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상에게 갖다 바쳤던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은 건데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걸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바알이 이렇게 부여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바알에게 바치는 거예요. 은도 바치고 금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한 것처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이 생각나는 게 이게 은혜예요. 또한 어떻게 감사할지를 깨닫고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난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함으로 입술로 감사하고 몸을 들여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욱더 힘있게 살게 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 때마다 시마다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지을지라도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병들을 쓸 때 고쳐주시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억압을 당할 때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많은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